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위로와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심령을 통해 변화된 삶의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녹화 자리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도들과 귀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어주옵소서. 함께 주시는 성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뜨겁고 습한 계절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장마와 식순환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삶에서 늘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정성된 마음과 자세로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몸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성장 있게 도우시고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기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교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삶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반기를 맞아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의 취미 동아리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신앙 안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웃음과 쉼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마다 복음의 빛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실만한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마음밭을 잘 기영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새기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느 책이든지 지금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몇 장, 몇 절. 그리고 요즘은 각 장마다 또 단락마다 제목까지 그렇게 붙여주어서 이 단락의 주제는 뭐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참 편리하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 66권이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면서 4세기 때에 신약의 이 장과 절이 붙여지기 시작하고요. 구약까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처럼 완전하게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서 기록된 것은 156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채 안 되죠. 그때 이제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을 하고 또 요 근래 와서는 거기에 단락마다 주제를 중심으로 제목을 붙여놔서 성경을 편리하게 읽고 파악하도록, 내용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장과 절 그리고 내용에 따라가 단락을 구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 이곳에서 지금 그 주제가 어떤 흐름 속에서 흐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언가 그 통전적인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매 장, 사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장과 어느 단락의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쭉 와서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23장과 24장, 지난주에 우리가 23장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봤죠.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고통스럽고 슬픈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굳이 마물에 막벨라 굴을 이 해쪽 속 사람에게 이것을 돈을 주고 헤브론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한다고요. 막벨라 굴 주인인 에브론에게 굳이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데 돈을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 네가 사방을 보고 종과 횡으로 다니며 네가 선택한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라가 죽어요. 땅 한 평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지를 못한 상태예요. 사라가 죽으면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시신을 옮겨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관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갈대아 우르로 모셔가지 않고 그 헤브론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묻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람 자신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헤브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 당신이 죽었지만 이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우리 여기 묻히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 막벨라 굴, 헤브론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나는 믿어. 우리 이 땅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 묻히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훗날에 분명히 보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매장한 이유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오늘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였거든요. 근데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26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난 다음에 23장이 끝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의 결혼 사건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결혼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23장, 24장을 보면 아브라함 측면에서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건, 고난과 행복, 눈물과 웃음이 있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매듭을 짓다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이삭의 결혼,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이 사건을 매듭 짓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쁨과 행복인 이삭의 결혼에 이 사건을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내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택해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인님, 제가 그러면은 먼 길이지만 하란에 가서 아드님 이삭의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택하고 우리 주인이 있는 저 가나안 헤브론 땅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 택한 여자가 나는 그곳이라면 안 갈 거예요. 하란에서는 내가 그 사람이 오면 결혼을 해도 나는 그 먼 이국 땅, 가나안 땅, 그 헤브론 지역으로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주인님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게 할까요? 라고 엘리에셀이 물어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갈대아 우르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선택해서 데리고 오너라 하는데 엘리에셀이 떠나면서 택하기는 택했는데 그 여자가 오기를 싫어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일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만약에 갈대아 우르 지역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택했는데 이곳으로 오지 않고 그곳에서만 살겠다고 말한다면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 생각하지 마. 나는 그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그곳에서 떠나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즉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나 아브라함과 내 씨에게, 즉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는 그냥 돌아와. 나는 내 아들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하시고 축복하신 이 땅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고통과 슬픔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과 슬픔을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이삭의 결혼 문제도 그냥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매듭을 만듭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건들 속에 흐르고 있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의 그 뒷면 더 깊은 곳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그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도 어른이지만 집안 전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 본다면 그 가정의 어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죠. 근데 아이들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시달려요. 유치원 4살부터 벌써 의대반이 생겨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을 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4살 때부터 아이들이 의대반 아니면 법률가 그쪽으로 벌써부터 갈라져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AI 시대에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고학년이 되어지고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 시험에 목을 매게 됩니다. 점수에 울고 웃습니다. 수능 시험 한 번을 어떻게 치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긴장감이 맴도는 생활이에요. 시험 한 번을 잘못 보면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삶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들도 초긴장 속에서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잘해야지요. 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해야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도 이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시험 때가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시험 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고 시험 끝난 다음에 교회 가. 그것이 부모의 마인드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대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주일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친구와 만나고 싶으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제가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두 아이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아니면 토플 시험을 보든 SAT 시험을 보든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든 그런 것들을 시험을 보죠. 근데 꼭 주일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저희들은 주일날 시험을 안 보면 진학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꼭 주일날 어른들이 드리는 일부 예배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학교 학기말이나 다른 시험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복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지,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그 영적인 흐름이 된다, 그 말이. 저는 두 아이가 지금 다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드리지 않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청년부 가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이번 주에 교회 갔니? 안 물어요. 나이가 다 들었는데 제가 그걸 체크하면 애가 되는 거죠. 안 물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물어요. 장모님은 교회 잘 가고 있느냐고 묻는데 아빠는 그걸 잘 안 물어. 그래서 그러죠.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빠가 믿어서 안 하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안 묻지. 그러면서 종종 전화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그것은 오늘도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그 말 한마디는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고 계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기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른 길로 못 갔던 것처럼, 아이들이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엄마 아빠가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제자리로 돌아오지요. 부모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흐트러졌다가도 부모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그 부모의 길을 따라가는 것,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분명히 더 귀한 삶의 매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곳에 왔을 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맹세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어 사라의 장례식도 아들의 결혼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매듭을 짓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되게 세워 주셨습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러워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40이에요. 137세 때 사라가 죽었잖아요. 3년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 40세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140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주셨어 라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처럼 멋지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살지?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간증하는 삶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이를 넘으면서 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추해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 멋져지고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귀한 모습이 될 수 있지? 부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부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더 멋있게 하나님 안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증이 더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중에 창세기 26장을 볼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아마 굉장히 강조를 할 것 같은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25장에서.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가족 전체를 이끕니다. 근데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밀려나요.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에 보면 힘들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가문을, 가족을 전체를 이끄는데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힘겨운 상황들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임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이삭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네 자손을 번성케 한다라고 약속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손을 갖다 대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만약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면, 저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너무 복된 삶이잖아요. 영진아, 영인아, 나는 네 아버지 서진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서진규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 저도요. 저에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그 고통과 슬픔, 그 매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듭.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기쁘고 행복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매듭.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복된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서서 그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6장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기쁘고 복된 일이 있을 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매듭을 지어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삶을 살면서 사라를 잃게 된 그 고통과 슬픔도, 아들 이삭을 귀하게 결혼시키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매듭을 지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더 복되게 만드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의 사람, 복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도, 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듭을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년에 더 복되게 세워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을 담아서, 감사함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어른에서부터
어린 생명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꿋꿋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맡은 역할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교회학교의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이삭처럼 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그 고통의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나라를 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각계 지도자들, 온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서로 다른 생각들 속에서 협의하고 토론하며 그 중간지대를 더 키워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단단히 세워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열려있는 미래가 있는 나라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몸가짐,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또 큐티에 동참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지 못할 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의 기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반기에 동아리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정보 나누셔서 상반기도 귀했지만 하반기에 더 활기차게 동아리 모임들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4여전도회가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5남성교회, 6남성교회가 섬깁니다. 회장님들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있기에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큼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또 그 도움의 손길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순간순간마다 매듭을 지어 아브라함이 복되고 그의 아들 이삭이 복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그 복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